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때 너무 격식을 차리고 지내면 사이좋게 지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고 너무 격식 없이 막 대하고 살면 사이가 또 금세 틀어져서 서로의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적당한 격식을 갖추고 적당히 친하게 지내면서 살아야 좋은 사이가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면서 격식을 철저히 갖추며 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친구처럼 친근하게 하나님을 대해도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구약 역대하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은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으로 특별한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선한 본보기가 되는 나라. 거룩한 백성은 죄 짓지 않고 선한 본보기가 되는 백성. 그로 인해서 은혜 받는 본보기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죄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샘플, 기준을 보여줄 테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삼고서 그 나라가 본보기가 되어서 그 나라를 보면서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은혜 받고 사는 온 세상 사람들이 되라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여곡절 끝에 다윗 왕을 지나 솔로몬 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 시대 때 비로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본받고 살아요. 많은 나라들이 찾아와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 나라들을 교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자기들만 똑바로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가르침이고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였어요. 굳이 못하는 사람 쫓아가서 막 가르치고 바꾸려고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시대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은혜의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죄의 길로 가요. 그러면서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는 나라로 같은 민족이었지만 나눠져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죄의 길을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멸망해요. 물론 남쪽도 죄의 길을 가는데 중간중간 회개를 하면서 가요. 그래서 멸망이 조금 늦춰지긴 했어요.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쪽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남쪽 이스라엘도 아하스라는 왕이 그 시절에 나라를 다스리면서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하고 죄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망했다고 해서 남쪽은 멀쩡한 게 아니에요. 남쪽도 심각했어요. 그 아하스라는 왕은 하나님을 유독 빼먹고 다른 나라의 그 우상들과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왕입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다윗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인데 점점점 커지면서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 왕 시절에는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커요.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겨요. 그 아하스 왕이 그걸 보고 우리도 저 나라가 섬기는
그 다른 신을 섬기면 우리도 저 나라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의 제사 기법도 가져오고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들도 잔뜩 가져와서 섬기기 시작해요. 우리도 잘 돼보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바로 윗나라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죠. 같은 나라라고 봐도 돼요. 지금 망했어요. 다음은 우리 차례예요. 자, 우리가 망하는 것을 피하는 게 급선무인 나라가 어떻게든 더 떵떵거리고 잘 돼보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길을 건너는데 차가 위험스러운 차가 나에게 돌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아, 빨리 피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차가 이렇게 돌진하고 있는데 아, 나는 저거보다 더 멋진 차를 사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사리에 맞지 않는 판단입니다. 지금 나라가 위험에 빠졌는데 잘 되는 나라가 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때 잘 안 되는 쪽은 신경을 안 쓰기 쉽죠. 딱히 본받을 것도 없고 그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나 잘 됐다는 사람 보면 어때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자꾸 관심이 가게 돼요. 이처럼 똑같은 우상 숭배를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똑같은 우상 숭배했는데 아람이란 나라는 잘 됐어요. 거기서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잘 됐더라. 요것만 본 거예요. 똑같이 우상 숭배해서 망한 쪽도 있는데 그쪽은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자꾸 잘 되는 쪽, 누가 우연히 큰 돈을 벌었다더라, 어떤 방법을 따라했더니 잘 됐다더라, 그러면 자꾸 그쪽만 가려고 해요. 그쪽으로 자동으로 눈이 가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잘 됐다더라, 부자가 됐다더라, 이러면 어때요? 아, 저 사람 보고 저거 위험하네, 조만간 잘못될 수 있겠네, 이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서 사람을 괴롭히고 많은 이득을 봤다더라, 이게 요즘에 유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판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겼더니 잘 됐더라 라는 것도 봤지만 우상을 섬겼더니 망했더라, 하나님을 어겼더니 망하구나, 이것에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판단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죄 지으면서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강대국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컸는데 그 옆 나라가 공격하니까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계속 위기가 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왕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됩니다. 나이 25살에 왕이 돼요. 어린 나이죠.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했던 각종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저 단순히 나는 아버지랑 반대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없앤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벌 받는구나 라고 확실하게 알고 그 일을 해요. 그게 역대하 바로 이전 장 2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기가 왜 우리나라가 고난 속에 있는지 그 이유를 쉽게 깨달은 거예요.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동안 하나님만 빼고 우상만 계속 섬겼던 것들을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이 하나님에 관련된 예배나 이런 명절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쭉.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인 이 유월절을 계속 지키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우리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그 유월절을 지키고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사실 유월절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을 해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꺼내주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 날을 꼭 지키라고 두 부분이나 나와요.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월절 꼭 지키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만큼은 꼭 지키라고 당부를 해요. 신신당부를 해요. 그만큼 중요한 명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선택됐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아하스 왕 시절에 계속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부터는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그 명절을 다시 지키자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보통 우리가 빵을 먹을 때는 한밤중에 빵에다 누룩을 넣고 밤새 내내 발효를 시킨 다음에 구워야지 부드러운 빵이 되죠. 그러나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하느라 발효도 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기름에 구워서 딱딱한 빵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이사 갔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는 별게 없어요. 가족끼리 모여서 그 딱딱한 빵과 고기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그 음식을 먹기 전에 깨끗하게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목욕을 하고 속죄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내자고 하면서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거 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어때요? 백성들도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상당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보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하나님 은혜 받고 새로 시작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비웃은 것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일부분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있고 상당 부분은 유월절을 드리러 내려와요. 근데 유월절 드리기 전에 정결의식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막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직접 목욕하고 씻겨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목욕하고 자기가 제사 지내고 개인적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먹을 줄을 몰랐어요. 게다가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서 준비하는 인원도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서툴렀죠. 그래서 원래 유월절은 그해 첫 달에 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 달에 히스기야 왕이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달에 드려도 사실은 괜찮아요. 두 번째 달에 드려도 된다라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멋모르고 음식만 막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와요. 18절에 보면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규례, 법을 어긴지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백성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거 중요한 명절이라고 정했잖아.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것도 못해? 하고 벌 준 게 아니라 용서를 구했더니 용서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 딱 격식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격식을 지키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다면 그 용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어떤 일을 준비하고 행할 때 형식도 완벽하게 갖추고 우리 마음도 진심으로 완벽하게 갖추는 일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미흡할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은 완벽하게 하고 싶어도 현실은 부족할 때가 항상 있어요. 자기에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내 미흡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부분이 못했구나. 바로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라가 망하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우리 와서 함께 하나님께로 다가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했을 때 거절했던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붙잡을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조차도 못하면 안 돼요. 나는 너무 멀리 가서 하나님을 붙잡기 어려워, 너무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늦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야 해요. 내가 비흡한 부분이 있어도 그냥 어쩔 수 없었다, 상대방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 이런 일만 조심하고 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격식이 필요해요. 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부족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의 친근함은 남겨둬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가족이라고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도 그리 좋지 않고,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도, 격식을 차리다가 할 말도 못하고 지내는 것도 좋지 않아요. 격식을 가지고 지내되 부족한 부분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은 매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로 지내는 게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 이후로 역대하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유월절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나와요. 그 사람들 보면 이 자손들이 많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조도 많이 가져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신 거에서 일부를 드리는 거죠. 자신들이 많이 갖다 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 세대가, 이전 세대가 죄의 길을 갔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똑같이 죄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죄의 길에서 돌이켰고 잘못한 게 있어요. 다음 세대가 무조건 잘합니까? 다음 세대가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렇게 능숙하게 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능숙하게 못했다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 이거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했더니 어때요? 부족한 거 알고 있었다, 봐주겠다. 왜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으니까요. 죄 짓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 또 외세가 쳐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역대하 32장에 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거 빼고 죄에서 돌이키고 잘못한 거, 미흡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하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잘못, 나의 모자란 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상당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잘해야만, 열심히 해야만, 능숙해야만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적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가족 생활이든 일터든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했던 기도를 우리가 생활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어떻게 기도했죠? 요란하게 기도했나요? 아니면 미사여구 잔뜩 넣어서 기도했나요? 18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가 한 줄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 하나님께 내가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한 줄만으로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는 멋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히스기야 왕이 많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전달했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다툴 때,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때는 어느 한쪽이 100% 잘못했을 때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많이 잘못해도 내 잘못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내 잘못은 작으니까 없는 셈 치고 상대방이 거의 다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생각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소연할 때 하더라도 하나님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좋은 기도가 돼요. 이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이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용서해 주세요. 이 부분을 꼭 넣어주어야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 회개, 간구의 기도하죠. 그 회개의 기도. 그 부분을 이 단 한 줄만이라도 넣어줘야지 좋은 기도가 돼요. 간구할 때 간구하시고 서운할 때 있으면 서운한 거 말씀하세요. 조금 모자란 거 기도해도 되고 조금 과한 거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기도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간에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거 한 줄만이라도 넣는다면 굉장히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사람이 연약하여 범죄할 때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없을 때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 굉장히 간단한 말이고 한 줄밖에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안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꾸만 상대방 생각만 하고 자꾸 억울한 생각만 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찾아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 죄에서 점점 벗어나 은혜의 길로 가는 사람, 큰 은혜 받는 사람,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갈수록 더 많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또한 제대로 기도하며 사는 신앙인으로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